11월 8일 토요일 아침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조용히 묵상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를 깨워주셔서 다시 한번 주의 전에 나아와서 아버지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인자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원합니다.
계속해서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담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인도하시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2022년 새해를 맞아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온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어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수술과 항암 치료와 그리고 기타 이제 여러 가지 건강이 편찮으신 성도님들이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치유를 받고 그리고 회복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특별히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확산을 속히 막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일에 아무런 방해가 없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미국 중부 6개주를 강타한 토네이도로 인한 이제 사상자들과 그리고 여러 피해 입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속히 이제 그들의 마음과 그리고 그들의 재산과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번째로 북한, 중국, 미얀마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속히 그 땅에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다시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 몇 달 안으로 다가왔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리고 인정하는 그런 대통령이 세워질수록 같이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전해주실 이도나 담임 목사님 가운데 정말 주님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말씀의 권능이 그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 아침에 깨워주시고 저희를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새해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새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일어설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아버지 여러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나아갑니다. 특별히 교회 가운데 아프신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미국 중부 일대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허리케인으로 많이 힘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사상자들의 가족들을 아버지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들이 다시 속히 회복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북한과 중국과 미얀마와 전 세계 이 수당권에 있는 아버지 박해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서도 아버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굳게 아버지 그들이 끝까지 아버지 주님의 믿음을 붙잡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을 통해 온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합니다. 저희 중국 대한민국 이제 아버지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의 시간입니다. 아버지 누구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중 누가 되더라도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시는 아버지 리더이시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경외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아침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 주님의 귀한 말씀 듣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권능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에게 2022년도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해에는 정말 저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닌 일어나서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을 아버지 저희가 바라는 그런 새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가운데 아직도 아프고 그리고 힘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로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는 그들을 아버지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며 아버지 그들이 속히 다시 회복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국 가운데 아버지 재난이 있습니다. 특별히 중부 6개주에 이제 허리케인으로 아버지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사상자들과 그 유가족들, 아버지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그들이 이번 기회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박해받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끝까지 믿음 잃지 않도록 아버지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용기와 그리고 아버지 여러 아버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아버지 그 모든 악한 땅 가운데 속히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퍼져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대통령 선거가 곧 다가오는데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지도자가 아버지 대통령으로 선출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이도나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듣는 저희 마음을 부드럽고 그리고 아버지 정말 고운 밭처럼 만들어 주셔서 어떤 말씀이 전해지든지 아버지 그 말씀이 싹 틔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 3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저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하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인생의 풍랑이 몰아칠 때라는 제목으로 이도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는 지식적인 우리의 지혜가 있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체험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이 후자 쪽이 훨씬 더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저도 보게 되면 저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이렇게 이해한 것과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 살아볼 때 또 그 말씀의 능력을 직접 체험해 본 거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항상 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정말 삶으로 고백하고요. 또 하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정말 맡겨야지 내 마음이 편안하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장교로 이렇게 일산 일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거기는 일산이라고는 하지만 통일전망대하고도 불과 40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전방이고 북한이 코앞이라고 할 수 있죠. 보병부대 소대장으로 근무를 했는데 항상 보병부대는 이 겨울이 바쁩니다. 왜 겨울에 쉬어야 되는데 바쁜가? 이제 봄이 되면 충계 진지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진지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작업량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교통호라든지 방공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점검을 하고 또 그림을 그리고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딱 이맘때로 생각을 하는데요. 1월 달에 저희 대대의 작전 장교께서 저에게 이소되는 분대장들을 다 데리고 가서 한번 정찰을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 되면 이제 진지공사를 해야 되는데 산속에 어떤 진지들이 있는지 다 그려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도 많이 오는데 분대장들 4명을 데리고 함께 그 근처에 있는 현달산이라는 곳을 올라갔어요. 굉장히 거기도 여러 산들이 이어져 있는데 그런데 토요일이었는데 정말 가기 싫어하는 토요일이니까 좀 분대장들도 쉬고 싶잖아요. 이렇게 데리고 올라갔는데 이게 다 마치고 왔더니 작전장교님께서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한 산이 더 있는데 거기를 빠뜨렸다고 또 가서 그것을 그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분대장들을 데리고 가기에는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렇게 가기 싫어하는 것을 데리고 갔다 왔는데 지금 산 하나를 또 지금 그려오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 한 4시쯤 됐는데 제가 혼자 갔습니다. 그런데 5시쯤 가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좀 다 지형지물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마치고 돌아오려고 하니까 벌써 해가 져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좀 내려와 보려고 했는데 길을 찾지가 못하겠는 거예요. 또 비는 눈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계속 돌다가 너무나 이렇게 정말 기온은 내려가고 속은 땀으로 젖기 시작했는데 그게 또 온도가 높아지니까 다시 그게 이제 얼음으로 변하고 사람이 이렇게 죽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돌다 돌다 못 찾아가지고 그 산의 위에서 무덤 근처에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제가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정말 주님 살려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죠? 정말 그 산에 도대체 사람이 올 수도 없는 곳인데요, 저 멀리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봤더니 택시 하나가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 산에 봤더니 군부대 민박을 이렇게 한 그 장병 하나를 다시 데려다주고 나가지고 그 택시도 길을 잃어가지고 산으로 그렇게 올라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그 빛을 향해서 죽기 살기로 그냥 대골대골 굴르면서 내려가는데 결국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택시를 타고 조금만 내려오니까 이제 저도 길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길을 잃은 그 택시 운전수도 이렇게 제가 길을 찾아주고 그랬더니 그분도 고마워가지고 저의 군대에 있는 그 막사까지 무료로 태워다 주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참 그 택시 운전수한테 미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온몸이 비를 젖어가지고 그 뒤에 타는데 그 택시에 시트를 다 적셔 놓았더라고요. 발은 또 이렇게 얼마나 전투화가 더럽습니까? 막 진흙이 묻어가지고 그랬더니 그 택시 운전수가 당신은 길을 찾아줬고 값을 다 지불한 거 아니냐고, 값이 다 지불되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나한테 맡기고 그냥 쉬면서 자면서 가시라고. 근데 그 말도 얼마나 예수님의 말 같던지 다 하나님께 맡기면 안식을 얻으리라. 이거 굉장히 그날 제가 밤에 늦게 막사에 들어왔는데요,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데 이걸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기도해야지 이게 응답이 있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었어요. 20대 그 후반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맡긴 것은 하나님께서 다 나의 죄의 값도 치러 주셨고 그리고 또 나의 삶의 짐도 다 하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치러 주셨기 때문에 나는 맡기고 안식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주님께서 인도할 곳까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런 굉장히 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지금 실전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풍랑은 치고 있고 그들이 그동안 배웠던 실력을, 이 믿음을 어떻게 그들이 이제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에 그들이 봉착하게 되었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면 특별히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요?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우리가 보면 기적이 일어났는데 바로 벳세다 들판에서 5천 명의 장정들을 먹이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지금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 바로 직전에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체험이 있다면, 또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이 얼마나 든든하신 것을 그들도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도 사실은 깨달을 수가 있었죠.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먹을 양식이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또 그들에게 빈궁한 것도 문제가 아니었죠. 왜냐하면 예수님 당신 자체가 생명의 떡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나는 언제든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리고 너희가 필요한 것을 구하면 언제든지 내가 영생의 생명의 떡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나눌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사건이 바로 물 위를 걸으신 사건 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치고 함께 있던 제자들을 의도적으로 떠난 상황 가운데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배를 타고 지금 다음의 집회 장소로 가라고 밤에 명령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배에 예수님이 같이 탑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뭘 하고 있죠? 지금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보내놓고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런 배경들이 45절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제자들만 홀로 예수님 없이 호수의 절반쯤 가고 있던 그때 강풍이 일어나고 큰 파도가 일어난 것입니다. 제자들은 물고기 잡이와 또 항해의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었죠. 하지만 워낙 거센 풍파 앞에서 꼼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이 위태롭게 되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알려주기를 원하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너희가 내가 함께 있다가 떠나니까 두렵니? 하지만 그게 아니란다. 나 예수는 떠나도 떠난 게 아니란다. 보이지 않아도 나는 없는 게 아니란다. 너희와 함께 있단다. 요 진리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이번 풍랑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확실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셨죠? 그 배에는 없었지만 육지에서 산에 올라가서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제자들이 지금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떤 일을 당하시는지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들을 문제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이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캄캄하고 어두운 밤인데 정말 난파한 배의 좌표를 정확히 알고 있는 능숙한 구조선의 선장처럼 예수님은 바로 그 사고 지점을 향하여 찾아 걸어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고가 시작되기 전부터 끝까지 바로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지만 지금 이 호수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제자들의 난관들을 다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알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죠. 제자들아, 지금 너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너희들과 언제까지나 항상 육체적으로 함께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이제 곧 잡히게 되고 십자가에서 죽게 된단다. 그리고 나는 부활하고 다시 승천할 거야. 하지만 내가 승천해서 너희들과 비록 육체적으로는 떨어져 있게 되어도 함께 있지 않는 것이 아니란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산에서 바다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장차 승천한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바로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바로 그 즉시 달려온 것처럼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다 중보자가 되어서 내가 들어주고 그리고 내가 그 문제를 위해서 문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언제든지 너희에게 달려올 수 있단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많은 사건들 중에서요, 바로 지금의 예수님의 위치,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사건은요, 바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 전부터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그들이 이 풍파에 죽게 되었을 때 구원해 주러 오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이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가 예수시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말씀은 정말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록 환난과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예수님께서 나의 상황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내가 어느 길을 향하여 나아가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나보다 더 정확히 아신다는 것은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파치는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오른팔을 펼치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눈으로 보기에 그분이 나와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멀리 보일 때가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요 주님에게는 정말 우리와 사이에서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기만 하면 바로 그 즉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은 마치 갈릴리 바다와 같죠. 그런데 어떤 바다와 같죠? 일기예보가 없는 바다입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정말 알 수 없죠. 잔잔한 것 같지만 언제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수술, 부도, 사고, 사람마다 경험하는 인생의 파도의 모양은 다릅니다. 진학의 실패, 실연, 실직, 자녀의 방황, 치매, 무능력으로 인하여서 괴로운 순간들, 청년, 중년, 노년, 인생의 그 시즌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파도의 색깔도 다 다릅니다. 파도의 모양도 다르고 파도의 색깔도 다르고, 이런 풍파가 언제 몰아닥칠지 모르는 불확실한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풍파를 만나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컨트롤이 안 되는 쩔쩔매는 바로 그 상황에 몰린 제자들, 이 48절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얼마나 인생이 속절없고 힘겹습니까? 풍파의 저항에 힘겨워하며 아무리 잘해보려고 노력하는데도 상황은 더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내 속은 죄와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 차서 갈등할 때가 있고, 또 침몰하는 뱃속처럼 나의 삶은 너무나 무질서하고 어수선합니다. 그 상태에서 허우적대고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자주 등장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은요, 배에 물이 완전히 차서 침몰해서 이제 가라앉기 전까지는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안 남았구나, 이렇게 깨달은 다음에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전폭적으로 맡길 수 있을 때, 온전히 맡길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CCC에 오랜 동안 총조를 했었던 빌 브라이트 박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에게도 80이 넘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해결하기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인생의 문제들이 저를 짓누르지 않은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문제들은 오직 두 가지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정말 내가 그 문제를 짊어지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짊어지든지 이 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중간은 없는 것을 나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 버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불바리 총재는요, 하나님께 모든 염려가 떠오를 때마다 온전히 맡기는 그런 생각과 믿음의 연습을 했더니 그렇게 인생이 자유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짊어질 짐이 없어집니다. 내가 끌어안다가 이런 모든 것이 차고차면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 맡기고 토스하세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그때그때마다 가볍고 그때그때마다 쌓일 짐도 없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맡기고 자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만 집중하고 최선을 즐겁게 다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의 인생을 더 잘 아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사랑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제자들의 불안에 떠는 문제점은 무엇 때문에 발생합니까? 그것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 대신에 파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고 있습니다. 49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시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예수님이 가까이 왔는데도 예수님을 유령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지 않고 그냥 환영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이유가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들에게 몰아치고 있는 큰 파도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큰 파도를 보았기 때문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그들이 믿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파도밖에 보이지 않는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근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파도가 보이는 걸까요? 그 근본 이유가 52절이죠. 이는 그들이 그 떡대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여기서 떡대는 일은 무엇이죠? 갈릴리에 지금 배를 타고 가다가 이 풍랑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바로 하루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정만 5천 명인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소년이 가지고 온 그 떡을 축사하사 떼지 않았습니까? 그때 5천 명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 12강주리가 더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이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그들이 떡 떼시던 일, 바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인 그 사건을 깨닫지 못한 즉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큰 능력과 기적이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그들은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도만 보였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여행 속에서도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데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이 제자들처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나에게 직접적으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체험과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게 되면요, 그 체험과
하나님과 함께한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고 떨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어떤 인간도 이루지 못하는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게 되면, 그리고 문제만 바라본 나머지 우리의 마음이 둔하게 되면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파도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둔하여진 것, 이것은 마치 우리의 마음이 넘이 된 상태, 마취가 된 상태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상황만 바라보고 지금 마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고 마음이 둔해지게 되면요, 우리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실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둔하여져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이 둔하여 영적인 불감증에 걸려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마음이 둔하여져서 너무나 외로워하지는 않습니까?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마음이 둔하여져서 우리는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책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마음이 둔하여져서 우리는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마음이 둔하여져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무감각증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고 영적인 불감증에 빠지지 않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예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는 없어요. 우리의 둔하여진 마음을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지고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둔하여진 이 영혼의 상태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찬양, 예배 앞으로 우리가 헐떡이면서 몸부림치면서 나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 외에는 둔하진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코로나 때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잠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깨어 있기를 힘쓰고 무릎으로 나아가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바로 그럴 때 둔하여진 마취가 된 우리의 마음은 풀려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풀려날 때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생생하게 보일수록 우리는 인생의 파도를 보지 않고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의 구원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추방되고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강이 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절망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로 오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배 위에 올라가서 말씀하시니 51절 보게 되면요,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해결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풍파가 잔잔해지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이 순서요, 풍파가 잔잔해진 다음에 예수님이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함께 계시고 나서 풍파가 잔잔해진 것이죠.
이 말을 우리가 한번 역발상으로 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 하나를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이미 그 문제가 해결된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풍파가 잔잔하기 전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전부터 그들과 먼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진리를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정리가 되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회복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배 가운데 타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해결된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실은 문제가 해결된 것과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만 하면 풍랑은 언제든지 잔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인생의 모든 문제, 풍파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들은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거기에 우리가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확실하게 믿으면 아무 문제 없어.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생생하게 그리고 더욱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아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희미하게 보였던 예수님이 생생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이는 만큼 내 앞에 바라보이던 파도가 저 멀리로 달아난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는 믿네,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풍파를 보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지금 함께 하시고 나의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게 하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내가 문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정말 내가 풍랑을 만나도 나를 위하여 산 위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보좌 바로 옆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더욱더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용기를 내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이라도 아버지 우리가 기도했을 때 정말 당장이라도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믿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평강을 누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혼자라는 것을 내가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담대하게 나가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같이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새 앞에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며 우리가 고아와 같이 홀라 벌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고 아버지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아버지 왕의 아버지 정말 그 중심의 보좌 가운데 하나님께서 좌정해 주시기로 합니다. 아버지, 내가 중심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갈 때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생이 정말 아버지 가벼워지며 자유해지며 아버지 진정한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맡긴 자의 정말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아버지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게 하옵소서. 사탄은 계속해서 아버지 그것은 안 되지, 우리를 참소하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님, 사탄의 음성에 우리가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정말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오 아버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음 가지고 주님 살게 하시고 믿음 가지고 오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풍파가 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이없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라면 올 테면 와봐라,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용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심장을 품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위하여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다 맡기게 해주시고 우리가 불확실한 파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오늘도 더욱더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인생의 파도를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이 파도의 위기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가져야 될 믿음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